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웠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예수 믿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있으면 참으로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해피하고 즐거운 길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환경이 막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게 되면 아주 이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냐게 되면 너희들이 매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보편 한국 사람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게 되면 오늘 먹을 거면 애석해 하면 된다 이거예요. 또 내일은 내일 주면 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내가 쓸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쓸만한 모든 거 쓸 수 있을 때에 일용 양식이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딱 밥 한 끼 김치 한 그릇 그거 일용 양식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인데 오늘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원래 부름 받고 선지자 된다는 것은요 그냥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별하고 선별해 가지고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그 당시는 그러니까 신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명령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요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충만했겠는가, 얼마나 일을 잘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상황 속인데 이제 마지막에 막 좀 뭐랄까요,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타락돼 가는 목사, 타락돼 가고 있는 선지자, 엘리 제사장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잘 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요나에게도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령은 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나 들어오나요?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고 아멘.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나게 들려오지 않아요. 특별히 선택되고 선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든 임했어요. 어떤 임했느냐? 요나에게 하나님이 불러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에 내려가서 그를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1절과 2절입니다. 요나서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신앙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순종한 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요 그대로 따르면 사는 길이 생겨요. 사는 길이.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면 사는 길이 생긴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인간을 사랑해 자기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게 하셨고 희생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구원받게 하셨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하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복이 되게 되고 영생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지구상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나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좋은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께 책망 들은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요, 그 뭐 신경도 쓰고 어쩌고 하다가 신앙이 막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그 뭐야 이렇게 막 그 금식하고 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고는 진짜 보식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식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 제가 금식하고 그때 5일인가 했어요. 근데 뭐 이제 해갖고 뭐 돼지고기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었더니 이장에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피가 졸졸 흘러나가.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밥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은 시대였었으니까 그냥 했었는데 아이 세상에 이장에 펑크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출혈되는 걸 또 모르고 대변 아침에 대변 새카맣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원래는 그러면 큰 병원으로 가라게 돼요. 근데 조그만 동네 병원에 갔는데 하루를 거기 계속 잡아놓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치료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는 내가 그 당시 어떤 상태니까 헤모그램이 4.7인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빙 돌고 들어놓어도 천장이 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요? 그 병원에 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병원에 들어가 수술비도 없었고 그래서 또 기도받으러 간다고 막 가다 길가에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강사 신윤사를 많이 나타내신 분이 헌신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 거기도 갔잖아요. 갔는데 참 신기하게 기도해 주더구만요. 의자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받고 턱 치면 밑에 사람이 쭉 잠겨지고 또 턱 치면 쭉 잠겨지고 그러니까 턱 한 번 치료 그거 한 번 치료 받으러 가는 거라. 근데 치고 왔는데도 뭐 그래요. 에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윤영석 해결하라 그래요. 아멘 하시지. 다이다 하나님이 다이다 성다인 해결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들어와요. 제가 책을 썼는데 여기 책 그 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영석. 근데 그 소리는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거듭나라 그래. 그 음성이 들어오니까 나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공부 신학생인데 얼마나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느냐고 또 그랬잖아요. 또 세 번 들러오잖아요. 영양상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살아보려고 제가 하늘을 쌓은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순번대로 타고 또 버스 교차가 시간이 많잖아요. 배차 시간인가?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버스 오면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타고 힘 없는 사람이 밀리고 타지도 못하고 자리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뭐 이렇게 입석을 올라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사람이 다 타니까 이제 차장이 오라 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고 막 출발하니까는 바로 그 차장 옆에 뒤에 의자가 제일 편한 곳이잖아요. 아, 그곳에 집사님이 계세요. 깜짝 놀라고 어디 가냐고 그래요. 나 이래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려고 준비하러 갑니다 했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신기하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40명이 영무산 기도원 가려고 버스를 대절했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야, 너 하늘산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40명 약속이 됐는데 취소시키고 자기는 하늘산 혼자 올라오는 길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학생 하나님 만나게 가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좋았고 번쩍번쩍 뛰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내려서 거기 올라가는 길이 걸어서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한 40분 걸려요. 나 같은 환자가 가게 되면 뭐 1시간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택시가 딜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합승을 시켜요. 근데 한 사람당 500원 주면 타고 올라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둘이 타가지고 1,000원 줬을 거잖아요. 딱 올라가서 숙소가 배정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와서 나보고 나오래 나갔더니 밥 먹자는 거라. 지금 이장이 빵꾸도 피가 흘렀는데 밥 먹으면 이장이 이렇게 평창하면 이가 더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아이고 먹어야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나.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뭐 거기 내가 은혜 받고 살라고 한 것이 은혜 받고 죽으러 갔기 때문에 에이라 모르겠다고 막 먹었어요. 그날 또 아침에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는 거라. 또 밥 사주죠. 점심 사주죠. 저녁 사주죠. 3일이 갔어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 그래서 밤에 이제 혼자 그 개울가에 물이 줄줄 흐르는 개울가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참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실제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왔다는 마음이 슬플 거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그러니까 은혜로운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 흘러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죽나 봅니다. 그런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리잖아요. 얼큰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뭘 만들었죠?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 만드신 하나님이 물로 피를 못 만들겠나? 딱 이것이 감동이 오는 거라. 그렇게 하다고 막 손으로 갖고 물을 막 먹어서 하나님 물이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주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고는 또 먹고 바로 이제 그 옆에 그 맹검나무라고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잎사귀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그놈 가지고 밤새고도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진짜로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 버렸고요. 이장이 빵꾸 났는데 하나님이 나 수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지셔갖고 빵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치료했더니 아멘이 없어요? 신기한 분들이네. 아니 왜 남은 치료받아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제가 줄여서 안양 한국병원에 갔어요. 거기 이제 김충환 그
과장님께서 제가 피가 부족하다고 했더니 피가 원할 만큼 다 맞춰준다고 그래요. 그걸 내려갔잖아요. 토요일날 내려가서 아니 피가 부족한 사람인데 또 피를 막 이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아니 나 피가 부족이 왔는데 이렇게 많이 뽑냐니까 많이 뽑아야 된대요. 한참 있으니까 나는 가자마자 그냥 피서턱 막 쳐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먼저 피를 검사해야 된대요. 혈액캔도 검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검사한다는데 한참 있다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신학생 그 헌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왜요? 해먹으면 14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는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나한테 피 맞춰준다 하고 또 내려와서는 안 주려고 거짓말하다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물 마시는 것이 피가 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상적인 피가요 13부터 14가 정상 헤모그램이거든요. 남자의 기준에서. 근데 그 당시 내가 헤모그램은 4.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옆에 병원 또 갔잖아. 옆에 병원 가가지고 내 몸에 피가 얼마 있는지 좀 검사해 달라니까 그 당시 검사하고 3,000원인가 됐어요. 주고 검사했는데 헤모그램 13.5랍니다. 처음에 13.1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13이라 했는데 여기 13.5니까 내 몸에는 정상 헤모그램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그래 가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피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 요나가.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 옆으로 내려가 다시스 도망가려 갔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따라가게 되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발걸음은 다른 데로 향했단 말이죠. 사명자가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 마음이 괴로워요. 혹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잘못 믿으면 마음이 괴로우신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데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예요. 옆바에 내려가서 다시 마치 배가 있게 타고 갔는데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니까 가나보다 이탈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주면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자기에게 하겠다는 일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요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도망가니까 나도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태풍을 내려 부어주죠. 여러분 태풍을 불었다고 하니까 배가 엄청 고통스럽다 하니까 그냥 뭐 우리는 뭐 배 안 타니까 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이에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됐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 보통 그 선박 길 다닐 때 배로 다녔지만 지금 거의 비행기나 차로 다니잖아요. 차 사고 나는 거나 비행기 사고 나는 거나 싱크호텔 저 길이 가다가 팡 꺼져버리는 거나 이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고도 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막기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잘 가요. 갔으면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대풍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게 되면 이 배는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요나가 사명 감당했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윗길로 쉽게 세상 말로 삐딱하게 타락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당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 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4절, 5절 보면 고생했잖아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다 바다에 던졌죠. 그건 뭐지? 물질적인 손해잖아요. 만약 요나가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런 것이 바다에 던져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4절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태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깨질 정도로 큰 풍파를 쳤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풍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서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음성을 듣고도 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각각 다르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많은 지구상의 모든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사용 따라 도용하게 다르잖아요. 그릇 만든 사람, 자동차 만든 사람 다 만들 때 필요하니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부를 때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 해결 방법이 뭐냐? 이미 타락한 사실이잖아요. 외딴 길을 가는 건 다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순종 안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에 배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고기를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식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란 게요 엄청 좋아요. 자,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2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들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파를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시매. 신기한 사람이야. 여기 요나를 한번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이 재밌어요. 또 요나는요 충분히 연구할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1장서부터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나를 집중 생각해 봐봐요.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도망간 놈이, 언제는
풍파지니까 이게 모든 건 하나님 나를 치게 함입니다 라고 고백도 나와요. 근데 15절 보니까 요단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큰 풍파가 있는데 나를 제위를 뽑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이 큰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걸 금방 알았다는 거라.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삶이 어렵고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분명히 보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라. 큰 배가 막 풍파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희생양으로 바다에 던지면 조용해질 거라고 이걸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갖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근데 그때 아무도 사람은 생명은 죽은 건 없어요. 물질만 손해봤다는 거죠. 해결 방법은 뭐냐? 제위법자 이거 누구 재앙이냐? 그래서 요나가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실질적으로 조용했어요. 잔잔해졌어요. 이거 심청년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어요. 아니,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 조용했단 말이죠. 옛날에 그 심청 보면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가 지금 바다에 던지니까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개 뱃속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3일 금식시키는데, 금식하면서 기도가 재밌어요. 2장 1절서부터는 요나가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벽이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내가 대답하였고 주께서 내게 대답했고 내가 수월 뱃속에 부르짖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건 또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할 것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3절 주께서 내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자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회복하겠다. 컴백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망간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위도 좋아하지만 마음을 더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0절, 2장 10절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어요. 누가 살아요?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냥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큰 고기 뱃속에 큰 고기는 바다에 있을까요? 육지에 있을까요? 살아있어. 바다에 있어요. 그럼 바다에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숨 못 쉬어. 근데 어떻게 3일 동안 숨도 안 쉬고 살았을까? 아련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할 수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고 있잖아요. 난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뭐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셨는데 매일같이 하늘에서 약 한 200~300명 다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지금 김성미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이 37일째 되신다며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잡아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3일 이제 40일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3일을 굶어도 금식해도요 하루 금식한 것 같이 그냥 편히 갈 수 있고요. 성령이 이끌어 잡지 않으면 하루가 또 3일을 굶은 것 같이 못 참겠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가 기도하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막 금식 3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육체 터내요. 이게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생명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자, 바다에 던질 때 생명을 주기 위해 또 작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놔두면 죽어 그냥. 그런데 그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능력적으로 바꿔가지고 내타 육체 토해내죠.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었고 능력자로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이 들어왔는데도 그는 순종 안 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일어나서 느네로 나가니라. 느네는 크기 큰 성읍으로 3일 길이었더라. 3장 1절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처음에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이제 3일 금식 기도 시킨 다음에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을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자,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쯤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 대서하고 굳은 뱃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들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굳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느니라. 왕도 대신도 백성도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능력자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다 보니까 여의도 광장에 모일 때 150만, 200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4만 7천 명 정도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요나가 외칠 때에 백성도 어떻게 그 말 듣고 저 가짜야 할지 않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느냐고요. 왕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 3장 10절 보니까 크게 한번 볼까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그 재앙을 거뒀다는 거라. 뭐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12만 명을 살려내서 11절 봉독합니다. 하물며 그 큰 성읍의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과 요나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고 쓰셨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12만 명을 살려내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해피하게 되고 행복하게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